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메시지는 학교폭력 가해자가 보여야 할 태도라는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짤, SNS에서 유명했던 이 짤이 있습니다. 많은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 짤을 많이 사용하고 많이 발견했을 것입니다. 이 짤은 멈춰! 라는 짤로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캠페인에 나왔던 짤입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을 멈추라는 의미로 멈추라는 이 사진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 학교폭력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학교폭력은 따돌림, 폭행, 강요, 심부름, 사이버 폭력 등등 피해자로 하여금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행위들을 다 학교폭력이라고 하고 요즘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프랭크 프렌즈라는 채널에서 이런 영상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어떤 영상이냐면 학교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10년 뒤에 만나게 되는 그런 영상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기 위해서 10년 만에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사과를 하러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리고 옛날 때의 기억을 되돌이켜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또 피해자는 가해자의 상황을 바꾸어 재현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정말 피해자에게 많은 사과를 전하고 또 피해자는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울분을 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들이 다 지나고 드디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피해자는 그 가해자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교실을 나가고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피해자와 같은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가해자의 사과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은 불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때리고 또 자신에게 왕따시키고 따돌림시켰던 가해자를 전도사님은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란다면 그리고 용서한다고 할지언정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지우지 못할 상처가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해자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죄를 저지르는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이 왕궁을 지나가다가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게 되는데 다윗 왕이 이렇게 병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 여인이 누구인가?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데 저 여인이 누군가라고 병사에게 말을 하자 병사는 저 여인은 우리아라는 남편이 있는 밧세바라는 여인입니다라고 다윗 왕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분명히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밧세바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동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또 병사가 다윗 왕에게 찾아옵니다. 다윗 왕님, 큰일 났습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라는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분명히 밧세바의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적장 앞으로 내세워서 우리아를 죽이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는 또 왕으로서 권력을 이용해서 정말 남편을 죽이고 간음했던 다윗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냥 지나가는 줄 알았던 또 어느 날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나단 왕은 다윗 왕에게 찾아와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다윗 왕님, 어느 한 마을에 가난한 사람 한 사람과 부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아들과 함께 작은 암양 새끼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빼앗아서 그 행인을 또 그 손님을 대접합니다.
다윗 왕님,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다윗 왕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다윗 왕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그런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암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열분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했던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에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라고 하면서 그 인물을 지적합니다. 다윗이 바로 그렇게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 걸 빼앗은 당신이라고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나단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갑자기 엄청난 회개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회개를 다룬 내용입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일침을 듣고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회개하는 시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다윗 왕이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회개하였고 우리도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회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임을 인정했다. 다윗은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분명히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밧세바가 저기서 목욕하고 있어서 제가 그걸 봤습니다, 이런 변명거리가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인정하였는데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신조 중에 우유남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우유를 좋아하는 사람일까요? 우유를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우유남이라고 붙었을까요? 이 신조어는 무엇을 뜻하냐면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남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얼굴도 잘생겼고 그리고 재력도 넘치고 그리고 몸매도 너무 좋은 그런 남자,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남자를 바로 우유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말하는 메시지가 바로 자신도 어렸을 때부터 우월한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죄를 끊을 수 없는,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이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죄를 끊을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죄가 저한테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죄를 끊을 수 없는 존재이며 제가 본질상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나단 선지자가 말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라는 말은 다윗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 죄를 끊어내지 못하여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지금도 비대면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것을 집중하고 있나요? 우리는 계속해서 게으르고 싶지 않지만 계속해서 게으르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또 음란한 영상들을 이제 끊고 싶지만 죄를 끊을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 이제 그만해야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계속해서 죄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끊을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태초부터 계속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정말 깨닫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런 죄인, 우리 같은 사람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다윗은 이렇게 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였다. 우리 같이 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맞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죄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의지했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해자가 물론 용서를 여러분들에게 구하는데 뭐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양심이 조금 찔려서 회개한다면, 또 용서를 구한다면 우리는 그 가해자를 용서해 줄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정말 용서해 달라고 그 피해자에게 은혜를 간구해야 될 거예요. 피해자에게 자비해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죄를 끊을 수 없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을 멈출 수 없는 사람이고, 음란함을 끊을 수 없는 사람이고, 죄에서 멀어질 수 없는, 계속해서 죄와 함께할 수 있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언정 언제라도 계속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긍휼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만이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용서해 준다고 해도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잊을 수 없는 아픔을 품고 괴로워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기억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겨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뼛속부터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것임을,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짧게 어렵겠지만 여러분의 자리에서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잘 모르겠으나 제가 그래도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주님, 죄인이면 분명히 영원한 심판이 기다려 있고,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